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지난번까지 우리는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야곱이 세상을 뜨기 전에 유언을 남기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이렇게 요셉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대로 조상의 땅 선영에 올라가서 야곱의 시신을 안장하고 형제들과는 진정한 화합을 이루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105편 23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까지 함의 땅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가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번성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복된 삶을 마감하는 이야기로 창세기는 막을 내립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 창세기라는 것은 기원의 책이기도 하지만 언약의 책임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다 찾아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한 구원을 약속해 주신 그러한 언약의 책임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이제는 이 언약대로 살아가야 할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최근 42살이죠. 42세로 210년 만에 최연소 영국 총리가 되어서 화제가 된 리시 수넥, 여러분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면 최초의 인도계 출신 유색 인종의 또 힌두교 신자입니다. 그렇지만 금수저 출신의 또 큰 부자여서 시대적 환경이나 사회 구조상 요셉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요셉에게 주신 꿈이 요셉의 비전이 되고 요셉은 그래,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이 모두 나에게 절하게 할 거야, 반드시 그렇게 하고 말 거야,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의 일생을 살아왔다면 인간적으로는 요셉은 객관적으로 꿈을 이루고 크게 성공한 사람이 맞을 것입니다. 정말 가만히 보면 이방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또 더구나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정말 위대하고 큰 일들을 해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 너는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니? 너의 꿈은 뭐니? 하면 나는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정치인이 될 거예요. 대통령이 될 거예요. 어릴 때는 육군 대장이 되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포부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지만 진정한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됨을 우리는 그동안 알아왔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의도대로 그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동역자가 될 때 완성됩니다. 아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유명한 책으로 한때 크게 그 책 읽기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이끄는 삶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어야 함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동역자요, 조력자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꿈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앞날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날 잡아잡수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 중에 요즘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저는 모릅니다. 저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래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진흙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대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제일 먼저 시작되어야 될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우리에게도 요셉에게 주신 그 꿈과 같은 비전들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수가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포기하고 순종함으로써 이러한 즐거움과 보람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비전은 다음 세대로 흐릅니다. 22절 23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49장 25절에서 야곱에게 축복하며 예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아멘. 과연 그대로 요셉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으로 나타나는 자연과 환경의 복을 받으면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 많은 자손을 얻으며 번성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이러한 축복을 하지 않았어도 이미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50장 24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죽음을 앞두고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들에게 늘 하던 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을 일깨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흐트러지면 애굽 땅에서 이들은 애굽 사람들과 더불어 동화될 수밖에 없고
그들의 문화에 젖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당신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 꼭 당신들은 하나님 신앙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예언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당부한 내용은 뭡니까? 나는 떠나고 우리들은 떠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면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모든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복도 하나님 안에 머무를 때에 받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란 말이 있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완전 고생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무익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헛된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제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거짓골에 쪽박 인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선민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훗날 하나님의 열심대로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다윗 왕국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러 우상 숭배가 원인이 되어서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대한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은 결국 먼저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 노예로 끌려가 버려서 흩어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아무리 요셉의 후손일지라도 둘째 아들이지만 맏아들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에브라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세운 북왕국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나님의 때까지 거두어 버리십니다. 남유다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결국 멸망당했지요. 나중에 잠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온 세계를 유리방황하는 비참한 시대를 보냈듯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실패와 저주와 조롱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비전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저 당신이 그 작은 나라를 통치하시면서 재미를 느끼시려는 골목대장 노릇을 하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창세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요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읽어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피조물 된 모든 우리 인생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핵심은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일관되게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세상 만민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혜택을 오늘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위대해 보이는 요셉도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 온 만민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에 사용되는 징검다리의 한 디딤돌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구원의 징검다리의 한 디딤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전대로 우리는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가르치고 전해 주어야 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셨지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사기서 2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단절된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참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벌써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점점 더 그러한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지나면 과연 우리 자손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또 지금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안타깝지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과거도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열심으로 꾸준하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비전을 주시고 요셉과 같이 당신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서 결국은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리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모든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아버지 야곱처럼 자신이 죽은 후에 즉시 가나안 땅에 나를 안장하도록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후손들이 출애굽할 때에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요셉은 자기 자신의 유골 자체가 귀중해서 나를 이 다음에 그곳에 매장해다오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또 자기 자신이 고향이 그리워서 나를 시신이라도 그곳에 묻어다오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이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징표를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대대로 요셉의 묘시를 보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장차 이 시신을 메고 올라가야 할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다음 세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요셉은 자신의 시신을 그곳에 남겨둔 것입니다. 이를 보면 요셉은 죽음 앞에서도 아브라함 이래 조상 대대로 약속해 주시고 확인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40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저는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관련된 성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정말 치밀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구나. 과연 언약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죽자 야곱과 마찬가지로 그의 시신에 향재료를 넣어서 미라로 만든 후에 입관합니다. 요셉의 장례는 야곱과는 달리 매우 간단히 언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마도 성대한 장례 예식이 진행되었고 형제들이 사는 고센 지역에 안치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존된 유해는 약 430년 후에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와서 과거 야곱이 사두었던 가나안 세겜 땅에 완전히 매장됨으로써 요셉의 유언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 읽어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이거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조그만 그들의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과 다투었던 이 브엘세바 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매장되었던 그 조그만 묘실도 그러했습니다. 또 이제 야곱이 장사된 이 요셉이 장사된 세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부로부터 중부, 중북부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자신들이 돌아갈 근거지를 마련해 놓았던 조상들의 치밀함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비전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가진 게 없어서 참 몸이 피곤해서 건강치 못해서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나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만큼 과연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집사라면 그 이름에 해당되는 걸맞는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드리고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명감이나 어떤 감동이 없다면, 특별한 느낌이나 어떤 그런 사명의식이 없다면 즉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지, 과연 내가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곧 마감해야 할 그날에 맞춰서 다시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서 해야 할 결산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종말이 곧 다가옴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결산해야 될 삶임을 우리는 깨닫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복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12월 달이라서 이웃을 많이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또 서로 김치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음을 보고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 조금이라도 이웃을 향하여 나누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시간을 이 계절에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연말이 됐지 않습니까? 교회와 각 기관이 결산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결산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해야 합니다.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일도, 예를 들어서 남전도회나 여전도회 회원 등의 구성원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결산을 준비하고 그러한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기관이 1월 단합대회, 2월 단합대회, 3월 친목회, 4월 야유회, 9월 단풍놀이, 이런 식으로 10월 단합대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짜져 있다면, 그것이 50% 이상 된다면 이거는 잘못된 기관입니다. 생일 선물 얼마? 우리 목사님 생일인데 선물비 얼마? 누구 어디 가는데 얼마? 경조비 얼마? 이거는 친목회예요. 저는 오자마자 그때 해외에 나갈 때에 각 기관에서 목사님 여비에 보태주세요. 무슨 기관 이름으로 얼마씩 주셨습니다. 전 다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왜 예산을 이런 데 쓰냐고. 그 기관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남전도회면 전도를 위해서 쓰고 여전도회는 전도를 위해서 써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이제 결산과 예산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계획으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종말을 사는 인생으로서 우리 모두가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께 맡기면서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어 가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며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식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선에 붙잡혀
닳도록 쓰임받는 일꾼들,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결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온전한 충성과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 종말을 사는 인생으로서 근신하며 여건과 환경 핑계대지 않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세워보며 이웃과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능력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